예, 두 번째 시간은 24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들어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라는 건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서신서에는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12 보석들 위에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12 보석 위에 보석집을 세우는 이야기다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보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하나님의 장막성전, 즉 주님께서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는 주님의 안식처는 세상 우리 형제들의 아내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안식처이듯이 주님의 이런 교회가 땅에 회복되어져야만 주님이 그것으로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안식하러 쉬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건 세상 한 그들이 구속받았다고 그러지만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교회의 모든 종교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세상 교회도 안 나가는 완전히 세상 영으로 심한 사람들은 바다에 가는 자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순교시켜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주인들의 피를 흘린 게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흘린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향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에 그 수를 채우는 수에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계시록 14장 12절로 16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육신의 몸이 죽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증인들을 지금 앞에서 말한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셔요. 귀히 여기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라는 게 뭐죠? 첫 시간부터 내가 강의하다시피 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목숨 바쳐서. 좀 부끄러운 생각은 들지만 무슨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둥둥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전도에서 사람 데리고 모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안심하고 나 혼자 가는 것만 해도 나 형제님 위해서 가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여기 보면 얼굴이 왜 다 눈모습에 다 쓰여있다니까. 내 눈에 다 보인다니까. 예? 나도 한 형제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너무 느슨한 태도로 지금까지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해오셨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세상살이도 치열하게 해야 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내년 봄에 볼게요. 이제 이 정도 얘기해놓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물유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구름이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거 있잖아요. 예,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을 말한다는 건 다 알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한 복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찼다 그 말이잖아요. 증인들의 수가 차면 추수의 종결기가 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추수품은 초실절이 있고 본물 추수기가 있고 떨어진 이삭즙기 추수가 있고 추수는 3단계란다는 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본물 추수기로 이제 지났고 이삭즙기를 하는 때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은 건 나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삭즙기를 하는 사람이 뭔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너무 절실한 사람이니까 이삭이라도 죽는 것이지 자기 맛있고 자기 곡물이 널널하면 뭐 이삭즙기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치열해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삭즙기 하는 시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이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거두어지는 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말을 이미 해왔으니까 거기서 이어지는 말이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추수되는 자들이죠. 인자 예수가 피 흘림을 당한 지상의 예루살렘 밖 골고다의 제단터와 그 영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입고 다시 피를 흘리는 증인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만 주님의 천국 곡식 추수가 종결되고 재림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어디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회복된 장자들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오늘 우리 지체들이 아주 인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느슨한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흔히 말하는 재림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죽는 것이 복이 있어? 몇 년만 더 살아도 우리 손자 대학교 가는 것만 보고 손자 대학교 가고 나면은 나중에 대학교로 좋은 데로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나 보고 죽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 이 세상이 사람을 물고 들어지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와 결단력이 이거거든요. 신앙의 결단력이 이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그게 어렵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울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인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모형인 모리아 계시의 산에 이르러 그 주인의 아들을 번제단에
산제물로 드렸으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받으시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는 모리아산의 번제에 대한 계시를 그 사환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의 사환이라는 게 주님의 집의 종들이잖아요. 또 창세기 40장에서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혔던 두 관원인 떡관원과 술관원에 대한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의 두 강도로 나타나며 좌편 강도는 그날 저주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죽었지만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낙원에서 부활을 하는 거다. 좌편 강도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로 들어간 그곳에서 부활은 천년이 잔 후에 그 흰 보좌의 심판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둘째 사망 최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첫 아담의 저주와 마지막 아담의 신령한 복에 관한 예언을 성취합니다. 야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속죄의 양을 받으시고 이삭은 살리심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속죄 제사를 위한 번제를 확실히 계시로 본 사환들이 아니면 사원들은 사울길을 같이 갔잖아요. 다윗 무덤에서 영으로 살려주심을 받는 그 부활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본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그게 증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름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서 율법 제사장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적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바다에서 떠나가라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 주민들로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 앞에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지난번 집회 때는 왕의 상에서 왕과 왕자 공주들의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왕의 상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그게 충성된 종들이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지지자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왕이 식사 다 마치기까지 몇 수고하니까 그만둬 내 앞에 앉아서 밥 먹으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왕이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집 앞 챙겨 먹여야 되는 그것이 왕의 상에서 식사 시중들은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그 제자들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순교자들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의 대인들은 천국의 큰 상에서 제외되므로 상 받는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도 지금 칭찬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꾸중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큰 상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예를 들어서 훈육을 하고 엄마가 자식 회초리로 종아리를 칠 때는 잘 되라고 치는 것이지 죽으라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대속제사에 관하여 대충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으로 들어서 아는 혼잡한 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증거하던 말로 신문을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맹신자들과 함께 그들이 거짓 증거를 했으면 그 거짓 증거에 대하여 신문 받을 거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어리석은 맹신자들과 함께 멸망할 진리의 오류를 범하게 마련이다. 그런 자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서 능히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사관들은 모리아산의 제단 아라브나의 타락마당 솔로몬 성전터에 이르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 안에서 참 제물로 제사하는 주인과 그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상을 깨달은 종들이므로 계시로 보고 들은 바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 아브라함 집의 사관들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다시 집에 돌아온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죠. 성도는. 어떻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지 그 사관들은 다 알죠. 이게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 제단이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반석 바위 무덤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옛사람을 벗고 부활하여 무덤 밖의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참빛 앞에 이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한 이상이 실현된 왕같은 제사장들만 배워서 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우리의 모친 리브가 신부교회의 표상이죠. 리브가에 의해 광야의 아사셀을 위한 산염소와 같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가죽으로 꾸미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 율법제도 말씀의 하나님에게 장자의 복을 받은 둘째 이삭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은 둘째 사람 야곱 이스라엘을 실현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슨한 사람과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속사람은 구속받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으나 아직은 죄가 거하는 육신의 모양인 이 육신의 장막을 걷지 못한 채로 광야 같은 세상의 외가에서 외조부, 외삼촌, 외숙모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의 친정이죠. 우리가 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배워가지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당한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확실하나 가나안 땅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한 거예요. 포로 귀환자들이 세우는 참 하늘의 참 장막 건축자들은 아직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 율법 성전에서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느슨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자기 백성들에게 적군을 보내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성전에 불을 저지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기명들과 그릇들 싹 탈취해서 원수의 나라로 가져가 버린다. 우리들이 지금 혹시 그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는 아닌가 바라보자 이거예요. 각자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이른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여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종교 조직의 신앙생활과 달리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을 전제로, 관제라고도 그러죠, 드리는 바른 교훈으로 속사람이 영의 몸을 선입는 신앙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자교회의 생활을 실행하다가 시천사로 내생물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구름 같은 증인으로 데려가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계시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혼인을 하게 될 혼인집인 장자들의 교회와 신혼집인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고 출입하는 권세를 얻는 장성한 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상이 명확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이번에 우리 형제 자매들 본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설 수도 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창조할 일은 없죠. 좀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눈에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인들로 다 회복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속교계의 교파들이 주장하는 조직신학교리의 다른 터 위에 함부로 큰 음력의 집인 짐승들의 몸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큰 성을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다. 변질되면 얼마든지 세속교계 목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뭐 몇 년 전에 김암국이라는 수원 그 목사 됐다고 그러더니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눈이 감겨서 그러지만 자기는 더 밝게 보인다고 지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음녀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하늘에서 내린 진노의 불, 여호와의 콧김에 의해 여호와의 콧김으로 연기가 올라간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죠. 사름을 당하여 성전에 가득한 연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미 열왕기상 8장, 역대기 15장에서 이미 답을 읽고 왔어요. 반면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출장권세자의 모친으로 상징되었고 혹은 정조를 지키는 천역교회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로 열린 하늘 성전인 신혼집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신앙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가 판단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영이 구속을 받고 장성한 혼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의 7 왕족들, 큰 음료 7 머리들이죠.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나안 땅의 7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로 상징된 거였잖아요. 그게 7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영이 구속을 받고 장성한 혼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의 7 왕족들을 이기고 제압한 뒤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자들은 다시는 이방신들의 압제를 받거나 이방 땅으로 옮겨질 필요가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한 성을 세운 거예요. 이 성에 우리는 다 성의 건축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만 이 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에요. 이때 메시아 왕국의 성전토로 삼는 제단은
견고한 터이므로 육신의 건축과 영의 건축을 계시로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모래 위에 터를 삼아 귀신들의 집을 세우는 건축이며, 그 영으로 부활하신 바위에 판 새 무덤을 터로 삼아 새 성전과 성을 건축해야만 반석 위에 새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입니다. 이런 말은 그냥 몇 번 읽어서 다 암기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뱀들과 개구리들이 토해낸 물로 창수가 나고 큰 시험을 보내시면, 다른 교훈 세속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의 터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요 짐승의 몸인 세상교회 곧 큰 성 바벨론은 7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외침으로 자연히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이었죠. 그 성이 무너질 때 무슨 창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7 나팔 받은 7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은 모든 백성이 따르던 백성들이 한꺼번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것은 외치는 나팔을 함께 부는 큰 나팔 소리로 무너지는 것이지, 무슨 물리적인 총칼로 싸워서 뭐 핵전쟁이 일어나 누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다 양편이 다 입에서 나오는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로. 사람의 손으로 매번 다른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세우는 성수는 광야의 신 마귀 아사셀들의 거처요, 전쟁 중의 가나안 땅 성소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귀신들의 집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참 하늘의 참 성전이 아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9절로 60절 인용구를 읽고 마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목사님을 세웠다.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 이제 이런 사고가 있다는 말이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여기 우상이라는 건 인간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교인들이 목사 만들어 세우는 거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게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숨기는 일에 버려두었더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왜 이 말씀이 나오죠? 레위 지파 아론 반차 제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건 우상에게 제사를 한 것이지 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열성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엊그제 느끼기를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눈빛에서 나도와 형제를 위하여 그냥 와준 그런 느낌 받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어요. 너무 느슨하구나. 깨어있는 성,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몰로의 장막과 흰 레판의 기어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런 종교 우상숭배 신앙생활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게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말이에요. 언어라는 건 어떤 신앙의 진리의 말씀이 혼잡해지면 그 영혼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라는 말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방인의 땅을 점령한다는 건 가나안 7 족속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것과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을 함 족속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기를 미리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고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시기로 한 거기가 땅이다 이거예요. 기업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달 때까지 이르니라. 광야의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산당 제사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솔로몬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히람이 보내준 자녀로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형 성전이니 하늘에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늘 성전이 아니죠. 히람이 보내준 자제의 무역품은 후에 갑을 멸시받는 땅인 갈릴리 지역을 값으로 주었고, 히람은 둘러보고 메마르고 가치없는 땅이라고 불평하는 말로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불 땅 갈릴리에서 자랐다는 게 이게 참 비밀스럽죠. 그 이방 땅인데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훗날 베들레헴에서 난 메시아는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성경을 읽으셨고 유대교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예수가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할 수도 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할 수도 있고 가버나움의 예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건 국지적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을 시작하고 죽고 한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승천, 그다음에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2000년 동안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지금 매세히 함께 사시는 중이에요.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도 다 읽죠. 읽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비밀이죠.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손으로 큰 건물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서 붙이고 그런 짓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안 읽은 것이 아니라 다 읽었어요. 몇 번씩은.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건축원금 내서 사람 손으로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지지는 않는 거죠. 믿기는 사람 손으로 지금 전에 계시는 걸로 믿고 글자로는 계시지 않는다고 읽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세우는 것도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자, 그 말은 창조자나 새로운 천지 만물을 지으신다. 새 우주는 창조자나 새 창조하는 것이지 사람이 새 우주, 새로운 만유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냐. 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는 이상이라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상이 밝아진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즉 천사들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섬기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겠네. 48절 이하에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죠.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